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3.18 영적 서밋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0여 년 전에 평양 어느 조그만 부둣가에 애국 선방이 한 척 끌려왔습니다. 그 모래사장에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한국, 지금으로 말하면 사형 집행인이죠. 그때는 조선시대 때는 망나니, 백정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큰 칼을 들어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뺍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성경책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 자기 집 흙벽에다가 도배지로 바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평양의 부흥운동에, 그리고 조선 부흥운동에, 그리고 한국의 조선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평양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장대영 교회의 초대 동역자가 됩니다. 이처럼 언약은 분명히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 3.18 영적 서밋 중에 모세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물론 우리 온네스 교회의 언약의 여정이겠죠. 이 모세의 언약의 여정 중에서 특별히 나오는 사람들이, 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의 여정에서는 이드로라는 장로가 나옵니다. 이드로, 초가, 뛰어남, 탁월, 유명, 풍요함, 이런 뜻이죠. 미디안 제사장이면서 모세의 장애입니다. 원래 이름은 루엘이라고,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죠. 이드로는 사제였고 또한 족장 신분을 밝혀주는 이름으로 아는데, 자기 딸 십보라를 주어서 도망자 모세를 결혼시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여름 되면 뜨겁잖아요. 그리고 두뇌 살에 여러 가지 꽃이 피고, 또 산림도 굉장히 푸르러지고 녹색이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덥다, 짜증난다 이러지만요, 시인들은 그걸 보면서 시를 짓습니다. 이거 보는 눈이 다 다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 별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런데 김현승 시인은 그냥 플라타너스, 시를 짓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이도로 장로는 도망자라고 생각한 사람들,
특히 모세를요,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 성경에 11명이 이름에 동인 인물로 나오는데, 특히 엘리사의 제자이면서 엘리사의 모든 것들을 도와줬던 이 오바다는요, 아하방이라는 국내 대신입니다. 아하방의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에요. 오바다는. 그러니까 이름을 딱 들어보면 최고로 핍박했던 이 아하방이 이름 그냥 들으면 그냥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아하방의 국내 대신으로 사용했다.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른 힘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아하방이 최측근 관리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아합이 선지자들을 몰살할 때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다 숨겨가지고 철저히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종 역할을 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로마서에 보면 또 나오는데, 기쁨이란 뜻이에요. 가이오란 뜻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동역한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게도니아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 아리스다고와 함께 폭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연회장, 연극장에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봉변을 당하죠. 아마 학자들은 이 바울의 통역자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마게도냐에서 아시아까지 바울과 동행한 더베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했을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은.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 성도들이 이거 가이오의 집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초소, 특히 요한 3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형제처럼 잘 대접했던, 왜 목사님이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언약의 길을 걷고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요, 동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의 인생은 120년 살았죠. 그러면 이 12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의 인생은 서미트 인생이었다. 쉽게 말해서 왕궁에서 4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능의 모든 것들을 갖추는 기능 서밋이었어요. 세상의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들 싹 다 본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학교 다닐 때 최선, 최고를 다해서 학업, 공부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내고도 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능 서밋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산업에서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보다 생선 한 토막을 팔더라도 더 팔아야 됩니다. 기능 서밋입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더 잘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확실해야 됩니다. 왕궁에서 40년 살았는데 40년 살아서 그것이 모세의 인생의 답이 됐냐? 그건 아니에요. 발판이 된 거죠, 발판이. 왕궁에서 모세는 사실상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쳤겠죠. 그렇지만 결국 출세 못 하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도망 나왔잖아요. 사건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 미디안에서 40년 삽니다. 영적 서밋으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모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기능을 가지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휴식 시간 날 때마다 뭘 해야 되냐?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목사님이 수요일부터 지금 금요 예배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9시 이제는 정시 예배에 도전하자. 정시 예배.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예배가 끝나면 9시 넘으니까, 그리고 목요일 또 금요 예배는 또 9시 넘으니까 토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아예 예배 스케줄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왔어요. 왜 떠났겠습니까? 형 죽지, 그 전에 아버지 죽지. 자기도 죽을 것 같아. 떠나와서 보니까 광야고, 떠나와서 보니까 홍수들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누라 보면서 탐내지. 창세기 3장 18, 그냥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싹 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우리 배전사님이 정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도 정해졌어요. 순서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분 넘어가면 영상 끄세요. 제가 10분 안에 모든 것들을, 왜냐하면 영적 서밋으로 사는데 10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렘넌트와 우리 전체 교인들이 하나로 되는, 그리고 원네스데이는 특별한 시간, 그 장소에 여러분이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간표, 그 다음에 같이 해야 될 기도, 이거 다 일러두었고,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보면 코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냉장고 위에 붙여놓기든 책상에 딱 보면서 같이. 그래서 9시면 목사님, 저는 7시면 잠들어요. 이해합니다. 7시에 잠들기 전에 목사님이 주신 그 순서대로, 그래서 그 안에다가 사도신경, 찬송, 기도,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주기도 다 넣어놨습니다. 보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사실은 모세는 처가살이 하니까 크게 손해날 것도 없죠. 왜 손해날 것이 없냐면 어차피 도망자라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얻은 것밖에 없죠. 마누라 얻었지, 게르솜과 저쪽에 자식 얻었지, 이렇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는 40년간 애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했습니다. 문화 서밋으로 선계된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여기서 40년을 보낸 거죠. 이 사실상 이 광야에서 모든 응답, 성막부터 시작해서 언약궤, 세절기,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들이 어찌 보면 인생에서의 인생 서밋의 마지막 모든 작품을 남기는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붙잡은 언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 가정에서 태어난 언약의 사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죠? 렘넌트들에게 부탁하는데 혹시 속상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복음 있는 가정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태어나 보니 가정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태어나 보니 모세는 죽을 위기에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인정하면 됩니다. 수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발판이다. 출애굽기 2장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레이지파 가문에서 출생한 것인데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되는데 보고 말고 에벨을 아는 집안의 지파라 이 말이죠. 반대로 우리 렘넌트 중에서 내가 태어나 봤는데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이야. 그리고 온내수교회 중직자예요. 여러분은 술이 맞은 거예요. 땡 잡은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죠. 저녁마다 기도 수첩. 또 거기에 모자라서 목사님은 이제 9시에 정시 예배 하자고 할 때가 좋을 때입니다. 그렇죠? 할 수 있을 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래 가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이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히브리 사람으로 죽어야 될 운명인데 희한하게 바뀝니다. 이상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계속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진다. 하나님 중요한 뜻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아니시냐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시건치 헛소리를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쁠 때, 슬플 때, 울 때, 웃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드디어 호렙산에서 언약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내가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사실 그걸로 끝이잖아요. 언약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쉽게 이해시키자고 하면요. 엄마 아빠가 니를 내일 몇 시에 집에 와서 내가 너에게 용돈 얼마를 주겠다. 굉장히 큰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엄마 아빠 쫓아다니면서 어머니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럼 엄마 아빠가 되게 괴로워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주일 예배 기도, 다른 거 없습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여러분 인생, 삶 자체가 한 주간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새 절기 언약이 나오죠. 모세는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 광야 삶을 살아가는 힘을 설명하는 오순절, 그리고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배경이 되는 수장절, 이 언약 알고 그들은 진짜 바뀝니다. 모든 것이.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 시내산에서 뭘 얻어요? 십계명 언약입니다. 목사님,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삶의 기본 질서를 주신 겁니다. 기본 질서. 이거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회생활, 삶에 살아가면서요, 기본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7장 거기에 성막과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과 언약궤인데 지금 말로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렘넌트가 있고 교회 안에는 그 렘넌트들이 평생 붙잡을 수 있는 복음이 있다. 그러면 끝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후대에 대한 언약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인생을 마칠 때 확실하게 언약의 후대들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보험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험을 남기셔야 됩니다. 언약을 남기시고 복음의 가문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누린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을 보니까 바로 왕이 내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위험 속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삶이 위험입니다. 그래서요, 위험 공포증에 걸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걷다가 보면 보도블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도블럭에서 빨간색을 안 밟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피해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거 있죠. 그 보도블럭에 금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별 사람이다. 더 희한한 것은 신호등에서 할머니가 서 있는데 교통경찰이 뻔히 보고 있는데 빨간불에 신호등에 할머니가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경찰이 가서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빨간불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색깔이 마음에 들어. 할머니는 빨간색밖에 못 본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가장 위험할 때 하나님은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인생? 모세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위기, 모든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의 인생 서밋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아니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어미의 기구한 인생에서 하나님은 공주의 아들로 바꿉니다. 그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구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에서,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영원한 사단의 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는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운명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을 바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언약과 기도의 배경을 가진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모세. 이 언약의 백성. 근데요, 공주의 아들에서 특히요, 희한한 것은 양육은 누가 있어요? 낳은 엄마가. 그렇죠? 아이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초유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젖먹이로 키워야 되잖아요. 계속 모유 수유하면서. 거기서 이 어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린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그러니까 그 언약을요 그대로 깊이 전달한 거예요. 한으로 전달했겠죠. 한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 여름 행사 때
우리 온네스의 모든 교사들이, 특히 중직자들과 또 어른들이요, 마음에 두고, 목사님 나는 그때 시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만 언약의 한이 들어가는 기도가 합쳐져요. 출애굽기 2장 11절 25절. 이렇게 언약의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사고 치잖아요. 사고를 왜 쳤어요? 보니까 마음에 이게 뜨거운 것이 올라와. 내 백성이. 사실 부모가요, 너는 공주의 아들이다, 이렇게 키웠으면 되는데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고 있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쁘잖아. 안 되쳤어. 죽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몰래 땅에 감추잖아요. 감추고 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싸우니까 말리러 갔다가 이야기를 듣잖아요. 저번에 죽였는데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모세가 들통나죠. 그래 안 해도 모세를 또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뭔가 책을 잡아요. 눈치가 빠른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삽니다. 여러분, 사건이 났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힘든 자리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회복의 자리예요. 언약이 확인되는 자리라니까요. 그렇죠? 알아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에 모세를 콜링합니다.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그 소명장에 하나님이 부를 때 이 안엔 다 들어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 앞으로 모세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 온네스를 부른 이유이죠. 이 목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 목포 온네스라는 우리 교회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은 가슴. 누가복음 24장 31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니.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절, 12장 39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렇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당당하게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고 여러분을 해야 하는 모든 원수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요, 방법이 있어요. 그 재앙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 가족, 가문, 여러분의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재앙에서 기적으로 바꿔주는 여러분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출애굽과 광야 40년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내린 뒤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인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언약은 분명히 여정,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복음 안에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남는 제자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은요, 이 땅에서 남기는 것, 재산, 이름, 명예, 가문,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남길 것은 영원한 영적인 재산, 영적인 유산, 렘넌트와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모세가 남긴 것은 모세의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됩니다. 3.18 영적 서밋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사도행전이요, 여러분의 삶이 작품이 돼야 된다. 모세가 남긴 첫 번째 작품, 영원한 언약. 그렇죠? 피제사.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읽었습니다. 피제사,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막, 그렇죠?
언약계 특히, 그리고 세절기. 신명기 6장 4절 9절 후대에 대한 언약, 그 중에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여름은요,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결국 다른 거 없어요. 굉장히 공부 못했던 애가요, 서울대 가는 방법. 그에게는 확실한 언약이 각인돼야 됩니다.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친구가 책을 하나 읽었다잖아요. 나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원래 공부를 못하고. 근데 어떤 수기집 하나 읽었는데 그 수기집에 뭐라고 써있냐면 서울대생이 나는 IQ 100인데 그 말에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자기는 102였거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서울대생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을 유심히 보더만 거기를 딱 뿌리내서 체질을 바꿔볼 거예요. 간단합니다. 렘넌트들 공부하는 방법. 예전에는요, 삼국지 또 무협지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요, 책상에 앉혀놓고 10시간 동안.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하는 의자에 앉는 법.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거의 다 하니까 컴퓨터 또 스마트폰 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방법. 그래서요, 공부나 이 기능에 맞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요, 교회 안에서도 또 제공돼야 되고 개발해야 됩니다. 인생 작품을 후대들에게, 그래서 이 후대들이 또 다른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신명기 34장 9절 최고의 제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가 죽었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작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합치면 뭐냐면 언약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3.18 영적 서밋이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9시 정시 예배, 다른 것 말고요, 이제부터는 날마다 이 언약의 축복을 갖고 사는데,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딱 하나 나옵니다. 딱 하나.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요, 딱 하나 나오는 단어, 그게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예요. 모든 것이. 그러면요,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또 다른 언약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또 받을 은혜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쉬지 않고 하나님도 응답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드로 장로처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없어지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오바다처럼, 또한 세상 것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